을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또 만나 주시고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각자의 사역지인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들을 건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한다. 인생에 있어서 지독한 겁니다. 도저히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것은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나마 이 좀 희망이 있는데 그래도 절망적입니다. 물이 가끔씩 동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남이 먼저 항상 들어갑니다. 기껏해야 자기가 보는 것은 남은 났는데 나는 안 났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수님이다 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지금 지독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죠, 그죠?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이게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의 질문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물이 가끔씩 동할 때에 그 물에 들어가면 낫기는 하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번쩍 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하고 이 사람이 답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도 참 앞뒤가 안 맞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앞뒤가 안 맞고요. 예수님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 왜 그 병자에 찾아오셨을까요? 치유해 주시려고 왔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신 앞에 오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지금 뭘 해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신세 한탄에서 막 또 책망을 나무라시지 않고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네가 일어나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38년 된 병이 순간적으로 낫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은 창조 때의 능력입니다. 없는 걸 있게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이 전부가 무엇을 통해 생겨난 겁니까? 말씀이죠. 이 전부 말씀입니다. 재료, 나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생겨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나고 여러분 38년 됐든지 68년이 됐든지 주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한 말씀 하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우리 뭐라고 반응하면 됩니까? 그냥 아멘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 3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 이거 지금 15절까지밖에 안 되는 그리고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 3서는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일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서신서에 보면요 요한 3서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그리고 요한 3서가 어떤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요한 3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사도입니다. 대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 사도만 그 자연의 수명을 다 누렸습니다. 이제 사역에 막 빠집니다. 이 늙은 노 사도가 가이오에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개인에게 축도를 합니다. 개인에게 축도.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 사도의 축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또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한 축도입니다.
이 가요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한 사도의 개인으로서의 축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요라는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축도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뭔가가 있는 사람인데, 자, 요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에는요, 이 요한 사도의 축도가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요한 사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 가만히 안 두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나는 과연 이 요한 사도의 축도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요한 사도가 미워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 사도가 이 축도하고자 하는 이 가룟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 당연히 요한입니다. 지금 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가룟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식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12 제자 중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사랑은 했지만 사람에 대해서 믿거나 의지하거나 의존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의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에게 마음을 좀 주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길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자식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져가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 되는 어미의 심정,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복양하지만 이제 떠나가고 나면 어머니 홀로 남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 형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형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요한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것은 친밀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12명 있지만 다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 다 많지만 똑같을까요?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다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가 특별하게 가룟라는 한 사람에게 이 축도를 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축도의 내용,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의미가. 우리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 걸쳐서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치중을 합니까?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에 치중하지요. 눈으로 드러나는 거, 지금 나타나는 그곳에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빼앗기고 보이는 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헛수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게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영역을 어떻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인 영혼이 잘됨 가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면요, 범사가 잘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나무가, 식물이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잘 뻗어서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있는 줄기, 가지, 열매, 꽃, 이것이 맺힙니다. 그런데 뿌리가 썩어 있으면 아무리 겉은 물번지를 해도 그 나무는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을 끊임없이 다루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누구께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만지시고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보이는 영역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게 되는 이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가이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가이오야 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가이오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개인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요한 사도의 축도를 이렇게 개인의 축도를 받는 겁니까?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지금 요한 사도는요, 왜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지, 왜 가이오에게 이런 개인적인 사도의 축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형제들이 와서, 다른 형제들이지요, 다른 믿는 자들, 요한 사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뭘 얘기합니까? 와, 저 가이오에게 가봤더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가이오가 말씀 안에서 행하더라. 가이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마치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과 같이 가이오의 삶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요한 사도가 심히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5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지금 가이오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지금 5절에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그 신실한 일,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여기 그럼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굴까요? 이들 요한 사도에게 와서 와, 가이오가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줬다,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해줬던 이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초대교회죠. 그리고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그리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또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고,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들은 또 다른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사도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대할 때 가이오가 어떻게 대했다고요? 교회 앞에서 사랑으로 너희 사랑을 증언했다, 합당하게 대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갈 때에 합당하게 전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 복음의 사역을 맡은 자들을, 그들을 헌신했고, 그리고 물질로 섬겼고,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보살펴주고 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참 기뻤고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속에서 우러난 사도 개인의 축도를 가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보살펴 줘야 할까요? 7절 8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순회 전도자들은요, 그 생업을 다 접고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뭐 전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들 그들이 뭘 알아야 뭐 섬기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럼 그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럼 누가 그들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보살펴줘야 됩니까? 믿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전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주고 자신의 집에 영접해드리고 그들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자의 수칙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수칙.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수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잔뜩 지고 가랍니까? 먹을 거 막 챙겨 가랍니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지팡이 하나만 짚고 배낭 하나만 가지고 최소한의 것으로 가라. 그러면 그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먹는 거, 입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는 우리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급은 누구를 통했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통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그 복음의 사역이 더 힘있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보살펴주며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런 가요, 그 일에 충실하고 헌신한 신실한 가요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한 감사해서 이 축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현장에 나가는 사람 있죠. 현장에 나가는 사람 우리 누구라 부릅니까? 선교사님이라 부르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무조건 나가면 됩니까? 뒤에서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물질로,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후원군이 있어야 그 현장 전방에서 마음껏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가장 숨통을 쪼이는 게 뭡니까? 아무리 승기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요, 중간에서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면요, 그 전쟁은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메가드 장군이 왜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했습니까? 지금 이 낙동강 아래 여기 일부 지역만 삼켜버리면 전쟁이 끝나는데 지금 저 북한군들은 이제 이겼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쳐버렸습니다. 주 목적이 뭐겠습니까? 중간을 잘라버려가지고 보급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강 아래쪽은요, 그냥 고립이 되어졌죠. 그렇게 밑에서 쳐 올라가고 위에서 또 짓누르고 그렇게 역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아무리 전방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하지만 계속 후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교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저기 3이 뭡니까? 선교사 30명 가정을 운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기도 대도록 되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소원하십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냥 하나의 구호로 지나지는 않습니까? 저는 진정 저렇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30명이 파송되면 이 지구 땅덩어리 웬만한 나라는 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선교사님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마음 놓고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먹고 살 거 막 이런 거, 물론 자비량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들고 사역했다 그러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만 그래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모든
특이한 경우를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은혜대로 하지만 그대로 진짜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려면은요,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은 나가서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거고, 또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로 대포를 밑에서 뒤에서 막 폭격을 해대고 물질로 막 후원하고 그럴 때에 선교사역이 제대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 일이 제대로 가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너무나 기뻐했고 이 요한을 마음껏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22일, 24일 캄보디아 현지 교인들이 방문합니다. 여러분 복받을 기회를 드릴게요. 그 대부분 주일학교 아이들이고 또 선교사님 오실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밥 한 끼라도 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라도 사주십시오. 그것이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보니까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단순한 내 개인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요, 우리 일행들에게 밥 한 끼라도 사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요, 우리 정의자 권사님과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여러 끼가 있습니다. 아니면 과자값이라도 좀 줘가지고 아이들 좀 맛있는 거 먹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위대한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력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반대로 사도 요한의 축도와 관계없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이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가요와는 반대지요. 그러면 이 디오드레베는 왜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힌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하고 한번 비교를 보겠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아마 그 교회에서는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과 비교했을 때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 잽이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권능이나 파워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있는 그 교회에 그런 영적인 탁월한, 권능에 탁월한 이 사도 요한이 오게 되어지면요, 자신은 뒤로 쳐지는 겁니다. 자기보다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보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관심을 받으니까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과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더 악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가 싫으면 그냥 영접 안 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 이 가요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킨 겁니다. 교회에서 나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은요, 10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년의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원래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죠. 여러분 천둥 소리 치면 어떻습니까? 번개 천둥 치면 어떻습니까? 천지가 진동합니다. 아마 지금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 있지만 이 보아느게는 이 속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불의를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는요, 천둥 번개를 아마 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요한 사도가 이후에 여기 이 사람을 만났으면요,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요한 사도에게 혼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요한의 이 죽도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성심성의껏 동참하고 주님의 그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영접하고 대접했던 가요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기 원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원하는 이런 교만한 디오드레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려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했고 교회에서 내쫓은 악한 사람입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요한이 지금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위대한 축도는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가요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디오드레베는요, 교회에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고 방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에게는요, 이 요한 3서 2절에 이 축도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 가서 호통을 치고 천둥 소리로 아마 나무라고 꾸짖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이 가요에 해당되어져서 요한 3서 이 1장 2절에 사도 요한의 축도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